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2007년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미국 워싱턴 DC 한 지하실역에서요, 이 허름한 옷차림의 청년이 이 바이올린을 꺼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 시간이 무려 45분 정도 되었는데 그가 연주한 이 곡이 바흐의 가장 어려운 곡들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연주를 했는데 그 시간 동안 한 1,100명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잠시라도 이 걸음을 멈추고 음악을 들은 사람은 단 7명 뿐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인데요, 그가 연주한 악기는 40억에 달하는 이 악기였고 불과 이틀 전에 그가 공연을 했는데 전석이 매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10만 표도 구할 수 없었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이 출근길에 분주해서요, 그 일상의 무게죠. 그것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예술가의 연주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데요, 그들 앞에는 인류의 죄를 건지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땅의 시각에 갇혀서 그들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오해하고 배척했는데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30절은 이 초막절 명절 동안 이 성전의 여인의 뜰에 있어서 그 헝금한 건처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바라보지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겉모습만 보고 끊임없이 그들은요 조롱하고 트집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빛이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둠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또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자신이 죽을 건가 자살할 건가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내가 갈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인의 소속의 차이에 명확하게 판단하죠. 나는 지금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 속했지만 너희는 땅에 있고 땅에 속해서 너희가 나를 잘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 즉 권력과 돈과 혈통과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 무슨 죄냐면요 윤리적인 도덕적 결함보다는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불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가장 큰 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사실은 죄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은 뭐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다 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 사실은 다 죄라는 거예요. 참 이 죄의 범위가 크죠. 그래서 못 미치는 것도 죄고 넘어가는 것도 죄고, 그 관역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 화살에 딱 꽂히는 그거 말고는 다 죄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도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 삶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무게, 세상의 무게, 여러 가지 염려의 무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또 하나님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지만 전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이 이 복된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연합하는 것, 그 삶이 가장 복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십자가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인데 그들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전혀 바라보지 못한 거죠.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그 매달림 위에 또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내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운 심령인데, 그거를 깨닫는 자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만이 참된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참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죠. 이게 기독교 핵심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또 주님만 바라고 한 걸음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이게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밖에 없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참된 생명은 우리가 예수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죠? 우리가 지금 홀로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내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절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주여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죠.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로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조금은 세상을 향해 가는 것들을 좀 멈추고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의식해야 되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심을 깨닫게 하므로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요, 여러분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쾌락이나 또 여러 가지 염려나 또 불신, 그런 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냥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꼭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처럼 우리의 심령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